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의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또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깊은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인의 상황들과 너무나도 똑같고 때로는 너무나도 흡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과 또 내일 이렇게 또 계속 출타 중에 계셔서 또 이 새벽 강단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이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봄을 통하여서 또 귀한 의미 있는 시간 또 결단의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시편에 기록된 시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한 개인의 이 개인적인 감정이 수천 년 이후에 있었던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별바를 따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이야기이고 시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8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58편에는 이 시인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특별히 이 세상의 기득권 잡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억울한 일과 그러한 힘든 상황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 표제어에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듯이 이 알다스헷이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듯이 우리 시편 58편도 아마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시인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 또 수많은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권위자들이 악인으로서 우리를 대하게 될 텐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잡고 묵상해 보신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여기서 기록되어 있듯이 통치자들 이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의를 말하지 않고 또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난 주간을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게 될 텐데, 저도 이 부활주일 이때쯤 어간쯤 하면은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 지출을 받고 처음 이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한 몇 번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좀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전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맞이하는 그 부활주일이었는데요. 그때 참 교회 안에서 참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 그 교회에 좀 불만을 가진 그런 성도들 무리가 이제 교회 예배 중간에 이렇게 좀 난동을 좀 부리고 올라왔고, 그때 전임 전도사가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좀 저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때 임신 한 7개월 정도 되는 상태였는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 예배 부활절 예배 드린 이후에 저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시골 골짜기까지 왔는데, 기쁘고 감격이 있는 이 부활주일날 참 저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부활절 이후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단지 같은 것들이 뭐 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단지를 돌리면서 뭐 교회가 뭐 이러면 되냐부터 시작해서 목회자가 이러면 되냐부터 시작해서 별 어려운 이 비방거리들을 막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는 일, 그리고 그 한 주를 또 지나니까 인터넷에 그 제 이름 실명을 거론하면서 교회에 부목회자 한 명이 있는데 부목회자가 성도를 돌보지 않고 지금 왜 이렇게 올바른 길에 서지 않으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냐, 좀 이런 일들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던 3월달 4월달을 보냈던 그러한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묵상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과 58편 그리고 59편, 그때도 동일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시편 58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던 이 시인의 그 감정과 제 감정이 참 많이 이 모범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묵상했던 묵상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때 참 깨알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놨던 묵상집이 저희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그런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 많은 어른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어른들도 계시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기록해 놓은 묵상집이 지금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인의 상황도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좀 나를 좀 보호해주고 또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 이 통치자들, 이런 통치자들이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모태에서부터 악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좀 나의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는 이 통치자들, 이런 권력층들, 이런 어떻게 주인급 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을 묵상하였고 3절에 가보면 이들이 악인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군가 나를 모함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악인을 통하여 나를 비방하거나 억울한 상황 속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또 우리는 이럴 때 어떤 감정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시편의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갑게 하시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7절, 6절과 7절과 8절에 기록된 이 시인의 고백은 너무나도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지금 구현해야 할 기도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나와 같이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3040 이 리더십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약 400명 정도 모이는 저희 성결교단에 있는 30대, 40대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참석자들이 누구냐면은 40대 후반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40대 후반, 48, 49, 이제 50, 51 이런 목회자들이 항상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선배들도 계셔가지고 저도 함께 모여서 커피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의 가장 어려운 고충들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지금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나랑 비슷한 친구들, 동기들 48, 49, 50, 51 그 중에 동기들 중에서 좀 교회에 좀 규모 있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좀 강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 동기들은 여기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갖고 지금 세미나를 듣고 있는 그 목사님 선배님들이 3, 4, 5 모여갖고 자신의 이제 속상함들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른 나이 30대 초반에 개척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오지에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15년 지났는데 여전히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으신 반면에 여기서 강의하는 내 동기들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 인생은 좀 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그 자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감히 43살 먹은 제가 그 형님들을 위로를 하고 왔는데 그 형님들이 위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니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하다가 그 사람이 그래 네 이야기가 맞아 라고 이렇게 맞장구라도 쳐주면 거기서 얻는 위로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믿음의 결단과 행보는 어떤 결단과 행보였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질지라도 시인을 하는 것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시인이 이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나의 어려움과 고충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이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내용을 노랫가락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노래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시여라고 그 주어를 하나님이시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고 노래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인의 중심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 누구죠?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인생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광야를 걷는 새라고 이렇게 어떤 작가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노래를 할 수 있고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이른 새벽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상황과 형편은 저는 다 모릅니다. 기쁨이 넘치는 분도 계실 테고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계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이른 새벽에 십자가 밑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편에 기록된 이 시인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기가 막힐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노래하고 기도하겠다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이 시인과 같은 또 다른 시편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처럼 우리가 이 시편의 시인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보와 고백을 보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